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확신 5가지를 한 주간에 한 가지씩 매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었죠.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내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확신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의 인내의 시험이나 아니면 사단의 시험의 유혹도 너끈히 든든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뭘까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영국에서 한 청년이 심심했던 모양이에요. 재미삼아 런던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20명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아본 20명의 사람들이 거의 같은 시각에 런던에서 사라졌다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이 사라졌을까를 조사를 해봤더니만 바로 그들이 받은 편지 속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긴급 전문, 모든 것이 들통났으니 얼른 도망가시오. 이 말 한마디에 20명의 그 유명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도망을 가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지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도, 영성을 가지고 있는 목사도, 여러분 권력자들도 죄인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너 들통났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더라는 거죠. 길 다니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10명을 붙들고 물으면 10중 8구 당신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다 죄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상한 삶을 살았던 마더 테레사, 한평생 여러분 인도의 캘커타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피고름을 빨아내며 고귀한 희생의 삶을 살았던 그녀도 매주마다 고해성사를 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젊은이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전 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죽은 시체에 300kg의 돌을 올려놔 봐라. 무겁다고 소리 지르겠냐? 힘들다고 소리 지르겠냐? 시체는 죽어서 무거운 것도 모르고 힘든 것도 모른다. 그러는 거죠. 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여겨지시는 겁니까? 우리 양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지 너무 오래돼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이게 바로 된 건지 잘못된 건지 조차도 모르고 세상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죄 짓지 않아 라는 이상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지어, 이게 합당한 말인데 구원받은 이후엔 우린 죄 짓지 않아,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지금도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구원파라고 합니다. 구원파.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뭐 박옥수, 장충체육관 이런 포스터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다 구원파거든요. 그들은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이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구원받은 그 다음 날부터 죄를 안 짓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한테.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짓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죄 없다 말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진리가 그들 속에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나오지만 예수 안 믿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곳에 오지만 구원받지 못할 자다.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죄인도 있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쟁이 죄인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 죄인이십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죄인,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죄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죄의 증상을 죄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한 것, 죄가 아니라 죄의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기에 걸리면 기침합니다. 콧물 납니다. 기침이 감기는 아니거든요. 콧물 자체가 감기는 아닌 거거든요. 기침이나 콧물이나 발열이 나고 오한이 드는 건 감기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죄의 증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여기에서 죄와 죄의 증상을 구별하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탐심하고 교만을 부리는 것이 죄의 증상이라면 나는 도둑질한 적 없어요. 나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이 사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도둑질한 적 없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았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죄인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을 뿐 그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죄의 증상을 구분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에 매여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근본적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요 영성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와 싸웁니다. 죄와 막 피 흘리듯이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죄에 대한 분명한 처리법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든든합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람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죄책감에 붙들려서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좀 받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기뻐하고 간증하고 찬송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과거에 잊혀지지 않는 죄가 그의 발목을 잡고 영혼을 잡고 신앙의 밑둥치를 흔드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는 거죠.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쯤에서 아멘 한번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보시죠. 왜 능력이 있는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경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네 죄의 50%만 사해 줄게. 네 죄의 80%만 사해 줄게.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100%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만 했습니까? 아니요.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인간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의리가 없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은 청산유수처럼 줄줄줄 흘러내보내던 그가 자기 스승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난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빌어먹을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저주합니다. 저 사람 저주합니다. 난 모릅니다. 라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를 바가 뭡니까? 둘 다 그렇게 저주받았어야 되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런 베드로까지도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주님께 용서받은 베드로가 과거의 죄에 붙들려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흔적이 있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은 성도답게 자유와 감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죄의 능력은 그만큼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 성공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서 인간 사냥꾼처럼 살아서 그가 먹고 살고 성공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적었습니다. 이 성경 어디에도 내가 과거의 죄에 붙들려서 괴롭다 말한 적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 재밌는 게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바울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안질인지 간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학자들은 그가 큰 병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서 벌 받는 거야. 우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여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낫지 않는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요, 단 한 구절에서도 나는 죄 때문에 병들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강하게 만드시는 거야. 죄 사함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는 존재가 둘이 있어요. 죄를 알려주는 존재 첫 번째는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면 죄를 알려주는 첫 번째를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라고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답니다. 우리의 죄를 왜 드러내실까요, 자매님? 자매, 책망하려고. 너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아. 너 그 죄 용서받을 줄 아니? 성령님이 우리 책망하시려고, 정죄하시려고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요, 우리 죄를 드러내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드러내시는 죄지요. 우리 죄를 드러내는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누굴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오늘 성경은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참소하던 자라고 표현해요. 그의 사역을 밤낮 참소하던 자, 그는 밤낮 성도들을 정죄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형제를 고소하던 자, 밤낮 고소하던 자.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소하기 위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죽이기 위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 죄를 드러내는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더 신뢰를 두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마귀의 말은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왜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 그랬거든요. 어디에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영적 세력의 본질에 대해서 드러내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운 영적 세력의 본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가지고 성경은 거짓말쟁이라 그러고 거짓의 아비라 그러죠. 너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너 용서 못해.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 너 싫어해.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신 우리 구주 예수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사단의 참소와 고소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기에 흔들리면 성도의 인생이 참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 대구에서 가르치던 자매 중에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생긴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울산이 본 집인데 아버님은 장로님, 어머님은 권사님. 이 아버지하고도 통화를 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상담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매, 제가 좀 바빠서 그런데 다음에 할게요.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매를 만나 상담을 하는데 자매가 조용한 카페를 잡아줬더라고요. 거기에 나가서 약속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자매가 그래요. 두리번 거리더니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래요. 얘기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진짜 얘기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매. 여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대학을 대구로 오고요 외로웠어요. 그래서 교제하고 사귀던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와 제 사이에 아기가 생겼는데 5번 낙태를 했다는 거예요. 밤에 눈만 감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살인자라고 그런대요. 잠을 못 자겠대요. 이 사람이 석사과정 미대를 다녔거든요.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조교로 학부생들 앞에서 숙제를 내주는데요. 아무도 자기한테 그러지 않는데 학부생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누나 살인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담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면서 자매에게 가르쳐 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매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자매, 정말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자매가 회개할 때,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자매, 그러면 믿음으로 사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자매가 어떤 생각을 하든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렇게 헤어지고 돌아간 지 몇 개월 만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 호주로 유학을 갔어요. 여기서 못 살겠다고.
사단은 고소를 끊임없이 해대죠. 근데 그 사단의 소리를 듣고 그 고소를 따라가면 인생은 망가지고 무너지고 영혼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비슷한 부분에 죄의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자백하지만 내가 용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지었던 치명적인 죄로 말미암아 나 같은 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지? 라고 의심하는 성도들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상을 달릴 때는 괜찮은데 영적으로 무너지고 다운되면 그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받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도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의 기쁨과 사죄의 기쁨을 누리게 하지 못하려고 여러분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당시에 사단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대요. 그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루터의 죄목을 조목조목 적은 종이를 가지고 와서 루터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네 죄 맞지? 야, 너 이따위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 너 같은 건 안 돼. 끊임없이 고소하고 참소하더라는 거예요. 루터가 그랬대요. 이게 다냐 그랬대요. 그랬더니만 사단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죄를 난 알고 있어. 하나님은 너 미워해. 너 같은 거 도와주지 않아. 너 버릴 거야. 끊임없이 고소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일람표 밑에 이렇게 적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매번마다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분명한 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의 신앙의 감격과 기쁨이 있고 승리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확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죄는요, 분명한 처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죄 처리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면 반드시 용서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자백이 뭡니까? 내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럼 구약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 다윗이 느지막하게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을 산책하다가 그의 눈에 쏙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한 여인의 나차의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다윗의 마음속에 음란이 찾아온 거죠. 야, 나 저 여자하고 자고 싶다. 알아보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라는 군인의 부인이었어요. 와이프였어요.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저 여자를 내 침상에 부르면 되겠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냈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자가 애를 가졌어요.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완전 범죄를 꿈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우리아를 불렀어요. 야, 우리아, 네가 전쟁 중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휴가 줄게. 너희 집에 가서 부인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 그랬더니 우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내 동족 이스라엘들이 피 흘리면서 전쟁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가정에서 그렇게 쉽게 편안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놈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의 최전방에 화살바지로 우리아를 내보내죠. 결국 우리아 죽었어요. 다윗이 죽인 거죠, 뭐.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당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다윗이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게을러서요. 낮잠 자다가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한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고 음란을 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품은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여자를 내 방으로 데려와서 세상에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남자를 죽여버렸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자백했는 줄 아세요? 다윗은 자신의 죄의 현상을 회개하지 않고, 시편 51편 말씀 보실까요? 이게 진짜 자백이에요. 시편 51편 5절 말씀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의 현상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 자체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좀 도와주세요. 성도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내가 현상적으로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근본적 죄성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자백이라는 말은 무엇과 함께라는 전치사와 말한다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고로 자백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서 내가 잘못한 걸 말하는 걸 자백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적 수준에서 바라보는 죄가 자백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게 자백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보고 이건 죄야 아니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웅아 그건 죄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고, 성경이 기웅아 그건 죄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거 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성경이 죄라 그러면 그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그거 죄인 거예요. 그때 나의 죄성과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자백할 줄 아는 용기가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보면 죄에 대해 놀랄 만큼 민감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보면요, 성도는 죄 안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죄 앞에 민감한 존재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민감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광산의 까나리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광부들은 갱도 안에 들어갈 때 까나리아라는 새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공기를 측정하고 공기의 오염도를 확인해 볼 방법이 없으니까 까나리아는 공기의 오염도에 가장 민감한 동물이거든요. 공기가 오염됐어요. 그러면 까나리아는 죽어요. 짹짹짹 소리 질러야 되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까나리아가 갱도 안에서 죽으면 광부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 이 갱도가 오염됐구나. 우린 지금 탈출해야 돼. 이걸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고로 까나리아는 경종이었어요. 경종. 위험을 알리는 경종이었다는 거죠. 성도는 이 시대 카나리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카나리아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세상이 다 죽는 거예요. 어느 날 까나리아가 공기의 오염에 민감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 갱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광부가 다 죽어나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정말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성애를 하는데 동성애가 부끄러운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막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막 무지개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라는 거죠. 누가 그래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이 세상 왜 이렇게 됐을까요? 까나레아가 없는 거예요. 민감한 성도가 죽은 거예요. 경종을 울려야 되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뭡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가정의 어머니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가정에 들어오는 죄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죄 앞에 민감하면 교회가 죽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좋은 직장 가는 거요? 그것 이전에 당신은 까나리아로서의 거룩으로 민감하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에 대해 더 예민하고 민감해진다는 것은 성도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요, 내가 보지 못했던 티와 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19세기 성경학자였던 토마스 버나드는 죄의식이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정비례한다. 내 건강한 성도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길은 죄가 크게 느껴지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건강한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내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둔감해요. 죄라는 것이 별로 내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 난 때마다 시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나한테 무슨 죄가 있어도 무슨 죄가 있겠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비춰지는 거예요. 죄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 나의 죄성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찬양을 지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 때문에 울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 더 많이 애통하게 된다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죄에 대해 민감하고 더 많이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주홍 같은 붉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어떤 죄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죄 용서의 확신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동과 서를 나누어 놓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멀리 옮겨 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8장 17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작.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내 앞에 던지면 내가 보고 괴로워할까 봐 당신의 등 뒤에 던지셔서 우리로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발견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뒤돌아보지 않는 이상 내 죄는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미가서 7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바다 중에 가장 깊은 바다가 3,000m나 된다 그러죠. 들어가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뭘 약속해요? 당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깊은 바다에 쳐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요, 꺼낼 수가 없어요. 세월호 보세요. 몇 년 만에 인양되든가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셨어요. 기억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3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고 성도님 한 분과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요? 그랬더니 성도가 뻔뻔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이 히브리서 말씀으로 바꾸면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한다. 뻔뻔함. 우리가 뻔뻔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제 하나 주셨죠. 여러분, 물어볼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용서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것처럼 용서도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줄 아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거죠. 근데 이 숙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미움이 들어오면 용서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숙제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숙제 남겨두고 가지 마세요. 그건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적은 단편집 가운데 세속의 신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Capital of the World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집 나간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내죠.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내는 거예요. 아들 이름이 파코였던 것 같아요. 파코야,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 광장 앞에서 만나자.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 아버지가 다 용서했어. 이렇게 큼지막하게 광고를 낸 거죠.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되게 흔했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뭐 철수, 영희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장소, 약속한 시간에 아버지가 나가봤더니만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파코 800명이 그 광장에 나와 있더래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용서받고 싶어하는 800명의 파코가 있는 것처럼 용서받고 싶어하는 아버지도, 용서받고 싶어하는 어머니도, 용서받고 싶어하는 남편도, 용서받고 싶어하는 아내도, 용서받고 싶어하는 자식도, 용서받고 싶어하는 권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목사도 용서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용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파코가 용서받고 싶어서 호텔 광장 앞에 빼곡히 모여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당신이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 제자반 집사님 한 분과 나눔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요 막말로 술 한 잔 기울이면 악수하고 끌어안고 화해하고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그래도 10년이 지나도 용서 안 하고 20년이 지나도 용서 안 한대. 자기는 교회 사람들만큼 용서 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야, 그 다음 말이 제 가슴에 쏙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의 피가 술보다 능력이 없죠. 그러면 진짜 술보다 능력 없나요? 술 마시고 손잡고 악수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세상이, 우리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당신이 왜 그게 용서가 안 되세요? 의심해봐야죠. 그러면 왜 정말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 맞나? 교회 안에 수많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많잖아요. 저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 이거 하나 꼭 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공의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선언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죽이고 공의를 세웠거든. 그래서 너희한테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용서의 선언이 믿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용서의 사람으로 숙제하시고 주님 앞에 가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